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님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을 독생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간혹 이 삼위일체론 이단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요즘 시대에도 삼위일체론 이단, 그 중에서도 양태론 이단, 그런 이단들이 종종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양태론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때로 성령님으로 되셨다가 그렇게 변신하신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구분되십니다. 신학적으로 위격이 다르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영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혼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영, 혼에 관련된 책들을 썼습니다. 워치만 리 같은 경우도 영에 속한 사람 1, 2, 3 세 권을 통하여 영의 기능, 영 어쩌고 저쩌고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영의 기능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영의 기능을 알지 못하면 어쩌고 저쩌고다. 그 별 기괴한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며 내 영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 자기의 혼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의 몸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겪은 체험이 진리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겪은 경험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 경험들이, 때로 한 판단들이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한 경험이라면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직접 한 경험이라면 정당성, 절대성을 부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유감스럽게도 틀릴 때가 너무 많아서 의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66권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며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할 때 출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단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영원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되시는 것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관계상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관계상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아들이란 단어는 관계성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으로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을 빌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창조주이시며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도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 들어갔을 때는 또한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가 되시지만 주님께서도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관계성에서는 아버지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명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도 말씀하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는 많은 단어가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관계성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은 전혀 격이 틀리고 수준이 틀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란 뜻은 누가복음 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지요. 누구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누구에게서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임명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당연하게 주님은 중보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의 임명이죠. 우리의 사도시며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말이죠. 12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사도들하고 격이 다른 사도 되시는 주님, 격이 다른 선지자 되시는 주님, 왕이 되시는 주님,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하여 전해 갑니다. 복음이란 간단하거나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 복음을 축약하려고 합니다. 축약하는 것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대부분 필연적으로 축약할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빼먹었는지를, 무엇을 축약했는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복음을 전할 때의 축약의 내용에서는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꽤 축약이 될 때가 많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가야 될 테니까 그러하죠. 그러나 정말로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이 되는 그 무서운 일들에는 주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당연하게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나 단지 그것이 복음의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대부분의 말씀들이 구원과 관련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구원의 복음 속에, 생명의 복음 속에, 영생의 복음 속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꾸만 구원과 성화를 분리시키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구원과 성화를 분리시킨다. 제가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과 성화는 구분될 수 있으나 분리될 수 없다. 사람 머리와 몸이 구분될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몸이다.
여기까지는 팔이다, 어깨다, 다리다, 허리다. 구분될 수 있으나 그러나 분리된다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구분될 수 있으나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생명이 상실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가 진실로 전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가 진실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가 진실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그 복음의 내용들에서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그냥 몇 부분과 요소만 잘라내서 이게 복음의 전체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전체가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서신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몇 장까지는 복음이고 이제 몇 장 이후로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새 생활이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구분하기보다는 분리하기를 좋아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유감스럽게 로마서 마지막 장 인사까지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복음의 이해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가 복음이에요. 전체가 복음. 전체가 복음. 복음 속에서 이제 어떠한 내용들로 구분되어진다. 그렇게 로마서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아진다. 그 말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에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다르게 보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에는 마가복음과 로마서가 누가복음과 로마서가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다르게 보인다. 그 말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다르게 보인다. 다르게 보인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조점이나 포인트나 핵심은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근원은 동일하게 어느 서신서나 어느 복음서나 동일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 그리고 마지막 끝. 전체가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 안에 주님의 말씀들, 주님의 사역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지 전도지에 썼던 성경 몇 구절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이 복음의 전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성경의 제목이 붙은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전체가 복음이다. 전체가 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시작됩니다. 시작하면서 누가 나오냐 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성경 이사야에 기록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 길을 예비하리라.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저가 세례 요한이 내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광야에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 그 외치는 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어디에서 외칩니까?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도 여기 마가복음 1장 3절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다르다는 이야기는 이사야 40장 3절에는 있는 단어들이 마가복음 1장 3절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럴 때에 너희는 주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라. 광야에서가 생략되어 있고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했을 때에 사막에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질 때 광야와 사막은 거의 동등어 유사어를 반복해서 점층적 기법으로 나열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왜 생략했느냐 그러면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광야에 앞에가 나왔기 때문에 생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에게 외치겠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외치는 거죠. 광야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주로 광야에서 말씀을 외칩니다. 광야에서. 1장 4절로 가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어디에서입니까? 광야에서.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들으려고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외치냐 하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을 잘못 적용하지 않기 위하여서 어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무엇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1장 2절이나 마가복음 1장 2절이나 3절인 이사야의 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 사자, 내 사자. 정확하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지, 이제는 주님의 초림 때는 끝났고 재림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써야 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시적으로 이사야 40장 3절이나 혹은 하나님의 사자의 주님 앞에 보내는 사자를 대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시된 것을 넘어서 가지고 주님의 재림 때가 다가오니까 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사자가 누구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 출발은 정확하게 명시된 사건, 명시된 때, 명시된 사람에 대한 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서 적용과 응용이 가능할지 모르나 그러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때에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정확하게 세례 요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의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광야에서 사막에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려면 그러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연이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말씀을 전합니까? 누가 말씀을?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러면 이사야 40장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라 사막에서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으니 그것을 좀 해석하자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지만 그러나 듣는 이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혹은 사막에서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말 회당들마다 유대인의 회당들마다 안식일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고 가르쳐집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가정들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이 암기되고 암송되고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사막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가? 왜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가? 그 말이죠. 왜 보내셨는가? 그래서 저의 고향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다에 가면 물은 많은데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마실 수는 있으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하수도 시설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하수도에 얼마나 많은 구정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구정물이 가득히 흘러가는 하수도라면 그것도 결국은 다 물이죠. 물. 그러나 마시지 못합니다. 안 마시고 말죠. 물은 많으나 마실 물이 적다. 혹은 마실 물이 없다. 정말 많은 주의 종들,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주의 종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전했다면 아마 그들 가운데 일으켜서 세우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짐은 훨씬 가벼워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을 때 광야와 사막이 나오지 않고 회당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왜? 바른 말씀이 증거되었다면 유감스럽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회당은 곳곳에 세워졌고 많았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잘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열심히 가리켰지만 오히려
말씀을 오석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면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심지어는 온 천하를 다니다가 한 명을 전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말씀하죠. 전도하려고 온 천하를 다니다가 전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되고 잘못 가르쳐지면 그러면 나오는 것은 지옥 자식입니다. 지옥 자식. 그래서 세례 요한 그때 당시에 주의 종이 아무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회당이 안 세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이 안 가르쳐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잘못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무엇을 통해서겠습니까?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이죠. 1장 4절로 가면 단지 세례 요한이 세례만 주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세례만 준 문제가 아니죠.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기 죄를 자복했다. 자복했다는 말은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자백했다. 자백했다. 또한 고백했다. 그렇게도 봅니다. 근데 고백은 좀 단어가 좀 약하지요. 고백은 약해요. 그래서 자복이라는 말이 꽤 이 과거에서부터 정말 깊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나 애통이 담겨져 있는 의미로 자복이라는 단어를 좀 씁니다. 자백도 근사치는 되지만 좀 약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한다. 거기는 광야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자기가 해왔던 죄들을 실토하고 그 자복도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나 모인 회중들, 군중들 앞에서 자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복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죄를 알고 깨달으려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들이 증거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에는 당연하게 여러 요소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출발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행동을 고친다. 그것 이전에 내 어느 행동이
내 어느 말이, 내 어느 생각이, 내 어느 가치관이, 내 어느 사상이, 내 어느 마음이, 내 어느 심지어 감정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더라. 그것을 명백하게 느끼고 깨달아야 되겠죠. 느끼고 깨달아야 되죠. 그냥 피상적으로 나는 교만해. 피상적으로 나는 돈을 사랑해. 피상적으로 수박 거달기로 나는 세상을 사랑해. 그렇게 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회개가 가능하겠는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죄가 제대로 깨달아져야 하고 그렇게 가르쳐져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가르쳐져도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이 많았으나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씀을 죄를 책망하고 가르치고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마음에서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쳤더라. 이게 출발입니다. 출발. 오히려 회개의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말씀이 바르게 잘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고 그러지 수박 거달기만으로 수박 거달기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죄 목록을 50개 100개 나열해 가지고 이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그게 단지 술 취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만 성경이 가르쳐진다면 오히려 복음의 기능보다는 율법의 기능이 더 강성해지고 단지 죄를 정리하고 끊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마음속 깊이에서 파고드는 뉘우침, 깨달음은 없더라 그 말이죠. 사실은 저 같은 이가 설교를 길게 하고 많이 설명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기도 합니다. 단지 말씀을 피상적으로 수박 거달기적으로 가리켜서는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럴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저걸 선생님이 가르치는구나 집에 가서 혹은 시험 전에 공부해야지 그러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수업 시간 그 시간 한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그 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머물고 거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고 그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며 보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요, 회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그리고 나중에 설교 끝난 다음에
아니면 나중에 혹은 단지 거기에서 몇 가지만 잘라내서 앞뒤 꼭지 없이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걸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 정도만 끄집어내기를 좋아합니다. 핵심 요약이 자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때가 많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을 만나 배우려면 예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초림하실 주님을 만나 배우려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돌짝밭을 갈아엎고 길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복음에 놀랍게 반응합니다. 놀랍게 반응해요. 그러나 예비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화학을 공부했고 대학을 가서도 화학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화학을 하려면 A라는 용액과 B라는 용액을 섞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A라는 용액과 B라는 용액을 섞어야지, 다시 말하면 A라는 용액이 적합한 용액과 B란 적합한 용액이 섞여져야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A란 용액은 준비되지 않고 A란 용액 자체가 없고 B란 용액,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만 역사해서 마음밭, 길가 땅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 땅이든 혹은 좋은 땅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만 잘 전하고 잘 가르치시고 복음만 잘 전하고 잘 가르치시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복음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여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러면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회개와 통회와 또한 삶의 변화로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좀 적용하자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거듭난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또한 말을 알아먹을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 왔다면 주님 오실 길이, 주님 만날 길이 예비되었을 것입니다. 예비되었을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고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는지, 왜 고난당하셨는지를 들을 때에 그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A라는 용액과 B라는 용액이 만나서 놀라운 화학 반응을 하는 것 이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만 전하고 주님의 말씀만 가리키고 그러면 무슨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사자인 외치는 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외치게 하면서 그 외치는 소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떠나갔습니다. 왜요? 제대로 예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제대로 예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것은 당시에 정해진 사람들, 유대인들, 또한 세례 요한이 직접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혹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예비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방언은사를 받을 때도 방언은사가 임할 때에 확연히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수십 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예비된 사람이 방언은사를 받을 때와 예비되지 않은 사람이 받을 때, 또 성령 충만도 예비된 사람이 받을 때와 예비되지 않은 사람이 받을 때, 주님의 복음도 예비된 사람이 듣고 받을 때와 예비되지 않은 사람이 듣고 받을 때, 최소한 제가 예비되었다, 복음에 대해서 예비되었다, 얼만큼은 예비되었다, 그런 걸로 이야기한다면은 각 사람의 양심입니다. 각 사람의 양심. 각 사람의 양심인데 선한 양심. 그러죠?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본질적으로 선한 양심은 가질 수 없습니다. 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말씀드리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 진리의 기준보다는 세상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악합니다. 마음이 악해요. 마음, 생각, 가치관이 악합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예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님의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있습니다. 120명. 그 120명의 사람들은 열흘 동안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비합니다. 예비합니다. 정말 이 복음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놀라운 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참 많이 오해되고 오인되는 유감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 저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하여 R.A. 토레이 목사님이나 마틴 로이즈 존즈의 성령 세례에 동의합니다. 그러하지, 나 예수님 영접기도 했어. 그러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야.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에 신학적으로 제가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임하신 건 맞다. 왜?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해서 거듭났다면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의 성령님으로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마가복음 1장 8절이 말씀하는 성령 세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8절의 성령 세례를 알려면 사도행전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적 성령 세례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주님에 대하여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할 때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고 다시 1장에 말씀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지요. 두 번째는 조금 지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빌립 14임을 통해 전해지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성령님을 받기를 기도하며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 다메섹에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식음을 정케하고 회개하고 엎드렸다가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때의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있는 믿는 자 12명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는 대답을 그 12명이 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을 같은 단어로 쓰는 것도 타당합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좀 구분하냐 그러면 첫 번째 받은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 두 번째부터는 이제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단어상 저 개인적으로는 구분을 합니다. 단지 그냥 영접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주장이 만연되어서 변화의 원동력, 변화의 원천 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성령 세례가 함께할 때가 있는 것을 간혹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요?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서 복음을 들으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고넬료와 그 권속들, 그의 하속들, 그의 종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은 성령 세례를 함께 받습니다. 왜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성령 세례가 함께 가는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은 못 따지요. 못 따지. 비유입니다. 비유. 너무 드물고 어렵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성령 세례가 함께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많은 변화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일어날 것인데 예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 앞에 전제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절 아닙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려서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들에게는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너희에게 비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 무리들, 저 군중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 좌파 사상에 심취되어 평등이요, 평등이요, 평등이요. 우리에게도 사도들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것을 주시오. 나도 크게 써주시오. 준비되지 않고 예비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어리석은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되어져야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고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겠죠. 또한 성령님을 부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은 은혜이지 우리의 덕,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비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비되었다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비된 자에게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는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은혜기 때문에 혹은 은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나 부어주신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니까 내가 돈 주고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달라고만 하면 다 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되어져야 합니다. 예비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사람들이 천인, 천생, 만인, 만색인 것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엎드리기 시작하고 기도 생활 시작하고 주일 성수 시작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도 뜨뜻미지근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것이 대단한 일을 한 권세인 양 생각해서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태인 것을 봅니다. 그것은 유감스럽게 복음이 잘못 증거되고 잘못 전해져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과 성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되어 가지 않는 사람은 배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닮지 않았다. 그는 배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어져 갔고 그리고 미련한 5처녀인데 그들은 다른 말로 성화되지 않았다. 그들은 배교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렸으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고 혼인잔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성화된 5명과 성화되지 않은 5명, 성화는 주님을 닮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다면은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좁은 문, 주님을 따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는가?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였는가? 주님의 첩경은 길이지요. 마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길.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준비하였는가? 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 이런 설교는 굉장히 듣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듣기 싫어하냐 그러면 고단하거든요. 힘들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그런 거 없이도 은혜와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의 큰 응답과 도우심과 복과 그 사랑과 권능과 권세를 누리고 싶거든요.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갈아엎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갈아엎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볼 때는 요리 재료하고 비슷합니다. 요리 재료하고 파가 있다 그러면 생파를 씹어 먹지 않지 않습니까? 파를 요리를 하죠. 요리를. 스페인에 가면은 요리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두 가지 요리 가운데 하나가 대파 튀김 요리가 있습니다. 대파 튀김 요리. 대파를 튀겨가지고 소스에 찍어 먹는 요리가 굉장히 스페인에서 유명한 요리입니다. 파가 있으면 파를 요리를 해야 되지. 요리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별로 요리하지 않아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과일 같은 것도 있고, 그러나 어떤 것은 요리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하죠. 돼지고기, 생삼겹 요리하지 않고 그냥 뜯어 먹는다. 큰일 납니다. 돼지고기는 익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고기는 안 익혀도 괜찮지요. 요리하지 않고 생선이 있다 그러면 가시, 생선 가시, 생선 비닐, 생선 지느러미 요리하지 않고 뜯어먹는다. 좀 끔찍하지요. 살아있는 닭, 요리하지 않고 살아있는 닭을 머리부터 씹어먹는다. 끔찍하지요. 끔찍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리되지 않으면 어떤 것은 내가 그냥 섭취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세례 요한이 말씀을 부지런히 광야에서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다 그렇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고 1장 4절에 나오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만 죄를 자복했다면 세례 요한의 죄사함이란 참으로 이상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죄 사하는 회개의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주도록 하시는 것을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알았겠지요. 그러지 세례 요한이 무슨 대단한 권능이 있어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세례 요한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는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듣는 이들 앞에서라도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때에
이 회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려면 말씀이 증거되고 풀어져서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애통, 죄를 깨달음,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지, 왜 그것이 죄가 되는지, 또한 그 죄가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내 삶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들어왔는지, 그런지를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잘못된 이해, 잘못 배운 것, 잘못 안 것을 뒤집어 엎을 때에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아마 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것은 당시의 역사성을 가진 말씀, 2000년 전의 역사성을 가진 말씀이나, 나아가서 첫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더 기본적인 적용은 날마다의 주님과의 관계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날마다의 주님과 관계.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 모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3년 뒤, 5년 뒤 오실 주님과의 관계를 준비한다. 그러면 지금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시지 않나요? 지금 계시는 주님과 지금 살아계신,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서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나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한다, 예비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망상이라고 봅니다. 망상.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지금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터닝해져야 가야 합니다. 말씀에 어긋난 철학, 사상, 가치관을 버리고 배도의 물결에서 벗어나고 동성애의 물결, 좌파의 물결, 악인과 연합하는 물결, WCC의 물결, 이 악 속에 들어가는 것들에게 벗어나고, 단지 참 그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이 시대의 상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난제 이전에 최소한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오늘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찾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메뚜기 아니면 방앗개비 이런 걸 잡으면은 저희 교회 아이들은 기겁을 합니다. 요즘에는. 전에는 방앗개비는 잡아서 튀겨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었는데 요즘은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청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자주 있는 게 아니고, 메뚜기는 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흔한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먹는 것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구애받지 않는 오직 일편단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이 메뚜기를 먹으니 얼마나 정말 지금 생각해 보시면 메뚜기가 주식이니 얼마나 먹는 것이 정말 험합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험합니까? 메뚜기를. 그러면은 삼시세끼가 석청은 드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의 삼시세끼가 메뚜기입니다. 만나도 아니고 메뚜기.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주로 선지자들이 했던 주된 복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죽띠나 약대 털이 세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빨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밤의 이불이고 그것이 옷이고 더울 때는 얼마나 땀이 나고 뜨겁고 그러면 얼마나 추레하고 단벌이죠. 단벌. 주로 단벌. 하나의 옷. 이불이고 잠옷이고 외출복이고 그걸 입고 광야에 먼지 날리는 곳에 지내고 생활하고 아마 노숙자가 따로 없는 차림이었을 겁니다. 영화에서 보는 세례 요한은 환상인 것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다른 복지와 다른 삶의 길을 이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갔습니다. 7절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들매는 신발끈입니다.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자신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의 격차를 기억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난 적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큰 자가 없다. 그 세례 요한이 주님과의 자신의 다른 격, 전혀 다른 존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주님과 비기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뜻, 자기의 정서, 자기의 계획,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심지어 선지자나 선교사나 목사만 돼도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는, 장로 권사마 돼도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는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못할 것입니다. 훨씬 못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했다면 우리는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사람이 걸어간다. 거기에 주님이 걸어가신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밟고 지나가는 아스팔트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실 때에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진흙탕 흙길이 있으면 진흙탕 길에 주님이 밟지 않으시도록 거기에 엎드려서 돌멩이처럼 징검다리처럼 된다 해도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되어져서 주님과 우리를 자꾸만 동등한 수준에 놓고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그러므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십시오. 그런 망상에 젖지 말고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것이 된,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마땅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과 삶으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아무데나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되신 주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주님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 주시며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강팍했고 회개치 않았던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처럼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성령 충만을 주실 때에 성령 세례를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변화와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우리 심령에 떨어지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